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땅의 모든 그 권세를 지니시고는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택한 자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큰 데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는데 어떻게 성전으로 지으시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은 아니죠. 함께 하신 주님을 봄으로써 보는 만큼 내가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및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 보이는 본을 따라 보이는 본을 따라 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는 만큼 우리는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그 크기만큼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은 더 깊게 이곳에 담겨져 촉촉히 적셔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되는,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사람한테 듣고 배워서 과연 얼마나 더 깊으실까요? 모든 종교는 사랑하라 합니다. 사람들한테 계명으로 말씀들을 다 합니다. 다 계명으로 말씀을 하고 듣습니다. 계명은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인데 들어서 변화가 안 된다. 작심삼일이다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끔은 십계명은 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던데,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배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을 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사람한테 듣고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공동 번역에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보적인 성생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예. 이런 분 많죠. 천국 복음하다 떠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 십계명 자체를 폐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듣고 지켜 보라는 그 약속을 폐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이 계명, 십계명을 지키며 내가 이런 복, 저런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폐했지 이 십계명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입니까? 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어려우면 선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사람 말을 듣고 사람 말을 통해서는 지켜지지도 않지만은 일부러 지키려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키지 말할 소리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며 그 마음을 나에게 주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워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라지니까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아멘.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의로 어렵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버리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죄 안 짓겠다. 절대로 죄 안 짓겠다.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마귀한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유화방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문 열어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뭐 때문에? 뭐가 있는데? 아니, 보지도 말고 가까이도 말하노. 그때부터 궁금해져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 딱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예?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죄 지으라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내인데 안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 아픔이 내인데 안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성취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그렇게 결혼하듯이. 예?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니까 내가 행동으로 딱 옮겨지면서 주님이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삶을 산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무슨 삶? 완전한 삶. 우리는 다 완전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완전한 삶을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맹세로 약속을 하셨으면 맹세로, 맹세할 자가 없었어. 그럼 누구에게 맹세로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맹세로 주님이 약속하십니까? 택한 자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여서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말씀도 복음, 저 말씀도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28장 20절 마태복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도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많은 형제 중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아버지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생명인 마음과 이름을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 이름의 근세가 나타나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야기, 이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 언약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살도록 하신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는 방법은 성경으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느냐?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설교 듣고 가갖고는 예수님 못 봅니다. 목사님들 부자 많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된대. 어떤 분이. 율법적 설교하니까 김수호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그게 마음에 새기지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잖아. 8장 44절에. 그러니까 딱 그게 새기졌어요. 생고무줄인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목사님들 부자 많습니다. 마귀에게 찌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주님을 보는 법,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세 가지 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구약시대, 다음 신약시대, 지금 성령시대. 구약시대 삼위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성경을 보면 하십니까? 한 가지 일, 다른 일은 하질 않으십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를 형제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에서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고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분이라.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3도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구원도, 택함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령한 복도, 새로운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것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굳건하게 경고케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우리를 풍성히 쓸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교회가 되어 산다는 이야기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누구처럼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 이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영생,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을 영생,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깊이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도록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을 창조하고 또 속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은 흙으로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하고 속 사람은 생기를 불어 하나님이 불어 넣으니까 이 영혼이 생긴 것으로 그래서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시간 밖에 있는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 여러분입니다. 거울로 보여지는 나는 이 껍데기는 내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옷.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옷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사람이 좌바자입니다. 좌바자. 다 벗어야 됩니다. 다. 실제로 우리는 뭐가 잘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잘 되어야 합니까?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자,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은 뭡니까? 떡은 그 사람이 먹는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사람은 떡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무엇을 바라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을 먹으면 이 안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까? 왜? 네 사랑 뻔하다는 겁니다. 언제든 네가 눈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 기분 따라서, 지 감정 따라서, 지 생각 따라서, 지 마음이 변하면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변하면 다 변질돼 버리니까 내가 한다는 사랑,
하나님 압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육신으로 사랑한다. 뭐 한다. 하나님 받지도 않고 웃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왜 안 받아? 왜 안 받을까?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 주님은 주님이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 받아주십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만 받으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받으십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뭐가 죄인 줄 아시죠? 예? 영생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것이 죄. 교회되어 살지 않는 것이 죄.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짓고 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죄 지으라고 설교합니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이웃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네, 죄 짓고 살아라. 무엇이 빠지니까? 그렇죠. 생명이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강론하죠. 뭐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복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된 소리.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뭐냐면, 그 언약. 내가 너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겠다고 언약하신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 주겠다면서 끝이 납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언약,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누구시로? 계대법으로, 율법으로, 아브라함 시로 누구를 보내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보내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이 업되면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예. 그러면 교회되는 그 새 언약은 어디다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 새 언약을 어디에 이루신다?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시죠? 그러면 육신을 입고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려고 오셔서 다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 말은 준비는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올 준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그 6장 17절이가 16장이가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깊이 봐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가고 그래 천국 바를 발견하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주더라 이런 은혜가 되죠.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파니까 어떻게 주님에 들어가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생명을. 예.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죄.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의 죄가 있죠. 아담의 씨로 태어나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없애야 주님이 이 안으로 오실 수가 있기에 주님은 오시자마자 이 땅에 뭐부터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수를 하냐고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예? 보라. 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짊어지셨는데, 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났고, 우리 영 안으로 오시려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 안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죄의 결과, 저주, 질병, 가난,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는,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채찍에 맞아 우리의 질고를 고난을 받으사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채찍에 맞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는 이유,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시고, 너를 위해 가난도 대속하시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우리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 그분이 대속해서 다 없애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영의 죄를 없애요. 깨끗이 하시려고. 그렇게 해야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우리 속에다 새 언약을 이룰 수 있기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준비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준비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래서 그걸 자꾸 이상한 목사님이 읽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참 지성소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피는 뭘 말하느냐? 피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피를 우리 죄만 생각하는데, 물론 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있으니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제 삶도 맞지만은.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걸 기억하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럼 이 떡이 뭡니까?
주님의 몸, 나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왜 죽었는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죽었는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 왜 죽었다 내가? 예? 주님이 왜 죽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크게 보십시오. 성경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속에 다 있죠. 그런데 새 언약만 사람들이 쏙 빼버린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택한 자라는 겁니다. 예? 새 언약을 쏙 빼버리면 뭡니까? 다 헛겁니다. 다 헛거. 지금 이만 깊이 생각해 다 헛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 바깥에서만 맴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웬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늘 십자가에 죽은 그것만,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야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이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 속으로 내가 들어오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푸는 겁니다. 그냥 막 주님 영접하면 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어떤 자에게 들어온다고? 예,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들어옵니다. 택한 자에게. 새 언약이 중보자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중보자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뭘 이루어주신다? 새 언약만 이루어주십니다. 새 언약만. 주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이건 성령 시대를 하는데 주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 시대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성령 시대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올 테니 내가 와서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말씀 깨닫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 입에 맞는 것도 음식이 달고 맛있죠. 달 맛있고 좋죠. 몸에는 사이가 하는데 부패물이. 이것이 시원하게 성취, 여러분에게. 성취를 내가 너희 안으로 와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이 장입니다. 요한복음.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아멘 안 한 분들은 이해가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예. 이것을 마음에 딱 새겨도 주님 안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마음에 새겨져도. 예. 이상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30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라도 택한 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 복음은 택한 자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 그래서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악이 나쁜 줄도 알고 탄산은 나쁜 줄도 알고 그게 그래 맛있어가 아침 식사도 하고 저녁에도 밥 먹고 빵 먹고 오후에도 점심때도 밥 먹고 빵 먹고 늘 그래. 그거 독한 줄 알면서 그게 좋거든 몸에. 일단 먹으니까 좋거든 몸에는.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모르고. 예?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자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늘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미나를 해봐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만 결국은. 뭐 이런 말씀 하죠. 이상하고 지옥이 많으니라고. 예?
그러면서 어지간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끝마디 웃기지 마라 이라대. 이상한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이라더라. 예. 그래서 하는 말씀이 지금 보면 안답니다. 보면 내가 보인다 자기가. 예. 천국은 복음을 모르면 웃기는 이야기랍니다. 예. 그래 그 사람이 새 언약을 모른다. 모르면 주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100%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은 불교도 유교도 다 합니다. 전부 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산말로 막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내가 뭘 하면 오늘 선한 일 했는데 성경에서 선한 일이 어떤 걸 잘 아시죠? 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복음.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분을 보고 그런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원이 뭡니까? 그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면 구원이라는 이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신명기 30장 6절부터 14절까지 그 두 번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구원.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내가 다음 주에 막 그냥 좀 다르게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1절에 현대인 성경. 끝으로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예?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김수호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쉽고 이상한 목사님 설교는 내가 파고 있고 송태형 목사님 건 어떻고 네가 나와서 한번 해봐라. 하도 못하면서. 그런데 듣는 사람은 듣습니다. 똑같은 소리 같은데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어갑니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소리 그걸 경건히 훈련하면 여기 업이 됐구나. 그렇게 해가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다 죽을 겁니다. 돌아봅니다. 똑같은 말씀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니까 다 다른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전문주의 했죠. 잘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표현을 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셨고 성령시대는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겠다. 영생을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무엇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 것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를 싹 썰어버리고 세상 임금이 되면은 자기가 무슨 자리, 장관 자리 하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에 무슨 자리 하나 할 끼라고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이것도 기호 저것도 기호대가 하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말씀, 마귀에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14장 31절을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니까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예?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롯 유다가 나가 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받으니까 예?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예? 예.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답니다. 예.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뭡니까 지금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제자가 됐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예. 그럼 어떤 자? 지금 말씀하신 자 청함은 받은 자입니다. 청함. 오늘 날도 이 예배당에 가면 택함 받은 자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청함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 받은 자.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에 의한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뭘 한다? 청함받은 자다. 성경에 청함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아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까요? 마귀들이 만들죠, 마귀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시면, 누구는 조금, 장사를 조금 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 막 돈을 크게 내니까 막, 그 몇 배 땡기 뭐 돈이 올라가지고 막 많이 벌었다. 막 사람을 띄우죠. 실제로 띄워요. 대학생 하나 보고, 실제 겪은 일이니까, 대학생이 20억을 지금 헌금을 하겠답니다. 앞으로. 이러면서, 박수 일할 때 내가 참 좀, 속으로 웃었죠.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예? 그러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 산골짜기에 오봉산 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가니까 김수근이라는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리 별로 안 하죠. 네 거 포기해라. 예? 니를 위해 살지 마라. 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설교도 잘 은혜롭게 훅까지 넣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 다 육체 때문에 나와요. 그런 걸 바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제는 참된 복음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겠습니까? 내 학교만 생각한다며. 예?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벌써 12시 넘었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처음에는 다 육신 때문에 나옵니다.
육신이 괴로웠어. 육신이 힘이 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이것을 뭐라 합니까? 육체대로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 다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살도록 한다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